적극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개인 장마가 이제 막바지를 맞은 때 도중에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아모스서 9장 13절 구약 1283쪽이네요. 아모스 9장 오바댜 앞에 있어요. 요나 앞에 1283쪽 아모스 9장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그때 부족한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비를 이루며 포도를 감는 자가 씹은 자의 비를 이루며 산들은 단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포도가지리라. 아멘. 신약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64쪽이네요. 제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에게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것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큰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십니다. 육에서 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 대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임재가 저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 계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환히 알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이제 저녁에도 기도를 하고 자고 또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시면서 저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일을 너와 함께하리라. 굉장히 힘을 얻는 계시의 말씀을 어느 날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시를 들으면 하나님의 속마음의 비밀을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비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도 했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다, 돌봐주고 계시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때로부터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들을 자주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내 백성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런 말씀 본 적 있으세요? 내 백성이 기적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예배 인도자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런 말씀 안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 계시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잠언 29장 19절에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정확히 표현한다면 예언적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자리를 계속 돌면서 제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부르심의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계시는 비전이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비전이라는 이 성경 단어는 목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목표. 우리는 비전을 갖는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떤 큰 목표를 세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계시의 영을 비전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필수적인 것이 이 비전이고 계시예요. 그래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비타민제와 좀 달라요. 오히려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가 임하면, 비전이 주어지면 하나님 시각으로 세상과 우리 삶을 보는 능력이 이렇게 생겨져요. 그래서 하나님 눈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이게 이제 정말로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부흥했던 에베소 교회의 그 계시가 정말로 중요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지. 계시가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있어야만 돼요. 그러려면 이제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다 맞춰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가 읽은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14절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니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TV나 라디오를 켜거나 볼 수 있는 전파들이 이렇게 다닌다고 봐야 되죠?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건가요? 실제로 없는 건가요? 이 안에도 있어요. 수신기만 있다면 이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제가 대천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학교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보니까 다 FM을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AM만 듣고 있었는데 FM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팝송을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FM으로. 그러면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탑 오브 더 월드 이런 거 이제 카펜터스 노래 이런 거 좋아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FM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군대에서 쓰는 FM이 아니에요. FM 이 주파수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AM을 틀고 있다면 아무리 다이얼을 돌려 맞춰봐도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성경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AM 라디오만 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친다면 FM으로 오는 영적 메시지를 받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에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는 그거를 열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문을 열고
주파수를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지. 성령께서는 우리의 귀나 눈으로 듣거나 보거나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을 정말 잘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어요. 아마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빠르고 정확한 검색 엔진을 갖고 계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속을 검색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속을 쫙 검색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개인을 향한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 그거를 빼내다가 우리에게 일러주시죠. 시편에 보면 139편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세어보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닷가 모래알보다 많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바닷가 모래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생각만 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다고 하셨어요. 저는 자주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걸어보는데 모래를 셀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예레미야에 보면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오랜 시간 우주의 창세 이전에 계셨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저 가끔씩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성령께서는 그걸 검색해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할 때 가져다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못하면 들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비전이나 계시를 우리가 인식할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셨고 다윗이 받으셨고 아브라함이 받으셨고 뭐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받는 거야. 사도 바울도 받았고 그리고 사도들 이후에는 어떤 계시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라는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 주시는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일들이 새롭게 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나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거나 저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고 수치심과 거절감이 많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자주 주셨던 것을 기억해요. 근데 이 계시라는 것이 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왜냐하면 그 속에 어떤 새로운 놀라운 어떤 신선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 처음 듣는 특별한 말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들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것인가가 그 안에 있어요. 내용도 있고
방식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보여주시면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게 되죠. 계시가 우리를 끌고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계시의 영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영이요 생명 이루신 말씀이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선포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말을 한다면 생명력이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것들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마음에 품을 수는 있어요. 아주 이상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품으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어지죠. 잠언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6절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명철하다는 말은 영철이 아니고 명철이라는 지혜롭다, 똑똑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식 얻기가 쉽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계시를 받고 비전을 얻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기둥을 어떻게 세우느냐예요. 집을 짓는 거랑 비슷해요. 골조를 어떻게 세우느냐, 튼튼한 집을 세우느냐, 중심을. 우리의 복음 가운데서 중심이 되는 진리, 그것 중에서 이 골조를 단단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이렇게 덧붙여주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기초공사가 있고 일격공사가 다 끝나고 그러면 그 집안을 나중에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와서 다 해주잖아요. 다양하게 아름답게 막 만들어주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인테리어 전문가시죠. 그래서 나의 골조, 저에게 있어서 골조는 예수 안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성령이 나와 늘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저의 골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기면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붙여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쭉 붙여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어떤 그 말씀들, 어떤 특별한 은혜들, 또 나를 어떻게 했던 시험받게 했던 어떤 일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서 인테리어처럼 쫙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명철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심을 하지 아니하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철한 자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이해와 깨달음을 결국은 더 많이 갖게 돼요.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길 때 더 많은 계시, 더 큰 계시를 받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계시를, 더 많은 계시를 받는, 또 더 큰 계시를 끌어당기는 그런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들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었더니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는데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물었더니 신명기 6장을 유대인이니까 알고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했어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답하시는 것이 네 대답이 옳다. 그를 행해라. 그 사람은 영생을 얻으려면 뭔가 좀 또 다른 거, 뭐 특별한 것, 뭐 어떤 일, 세상을 위한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 뭔가 뭐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그에게 안 주세요. 하나도 주지 않고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신명기 6장이잖니. 그거를 좀 행해라. 뭐 새로운 어떤 특별한 걸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이미 분명히 그가 알고 있고 받고 있고 하고 있는 그 신명기 6장의 6절에서 9절까지의 이 계시에 대해서 늘 애우고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믿고 있는데 그 계시에 대해서 순종을 하라는 거지. 그 순종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걷지 않으면 너는 그 이상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순종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제가 다음 단계로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은 단계로 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이 다음 단계로 돌파하고 싶어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내 마음을 내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모든 것을 던져서 순종하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계시의 영을 끌어당겨요. 더 자주, 더 많이, 더 큰 것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제껏 듣지도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 계시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세요. 모든 크리스찬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계시를 받을수록 더 큰 믿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믿음이 크면 더 큰 계시를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기를 구하면 더 큰 계시를 주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진 않는가 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싶으시진 않으신가 봐. 어떤 사람은 질병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어. 어떻게 징계하시느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모든 치유와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축복을 누릴 때마다 스스로가 제한당해요. 뭐에 제한당해요? 내가 믿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치유 다 주시는 것은 아닌가 봐. 요 생각에. 그러니까 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구원받고 치유하고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맞는 거죠? 정확하게 맞으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고침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서 믿음이 흘러가게 하기는 어려워요. 믿음이 작동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비전과 계시와 말씀에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계시라고 보면 성경에 쓰여진 말씀도 계시고 비전이고 우리에게 따로 주시는 말씀도 비전이고 계시라고 본다면 이것들을 자꾸 믿어서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이렇게 우리는 신약 구약을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구약의 사람들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구원받을 것, 난 천국에 죽으면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중세 때도 그걸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세의 중심이던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세례, 마지막 죽음에 앞서서도 종부선사를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계시를 계속 해줬기 때문에 전쟁터에 가면 십자군 전쟁이 왜 한 사람도 이탈자가 없이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할 수 있었냐면 신부가 따라가요. 전쟁터 앞에 가서 저하고 마주서서 전쟁을 하는 그 현장에서 종부선사를 행해줘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그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십자군 전쟁 그 먼 길을 갔다가 우리가 슬쩍 빠져갖고 집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안에 계시를 계속 그렇게 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쭉 보면 그러면 언제부터나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부터 그때부터 모든 교회들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수백 년 동안 계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그 계시를 밑도 끝도 없이 살아온 어떤 아프리카 사람한테 너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생뚱맞은 거죠. 그것처럼 이 우리를 향한 계시들은 축적이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축복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치유도 그렇고 특별히 이 치유 부분은 그런 계시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구원과 치유가 하나이고 언제든지 치유가 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약 한 200~300년 동안 계시를 거기는 하지 않았어요.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치유의 말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힘들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구원과 치유가 하나라고 하셨는데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게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치유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것은 계시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계시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 계시를 앞당기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다윗은 현재와 같은 예배 형태를 1000년 이전에 드렸어요. 다윗의 장막에서는 춤추고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경배하고 24시간 임재가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다윗의 그 예배에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 계시를 땡겨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를 지나가서 급하게 가시느라고 근데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사람들은 전도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버린 개들이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부인한테 여인이 와서 자녀에게 치유를 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먹는 자녀 줄 것도 없는데 개한테 줄 건 더욱 없다. 거절하셨잖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갈 떡을 주고 남으면
걔한테도 주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임한 계시도 유대인들을 향한 계시가 출발이셨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온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출발은 유대인을 위해서 하셨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그런데 어느 날 사마리아를 가는데 우물가 여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구세주임을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동네방네 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여기 오셨다 하면서 다 나와봐라. 그래서 며칠 동안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그리고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마리아를 향한 이방을 향한 구원의 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게 해주셨는데 그건 누구 때문이었어요? 물론 예수님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봤던 삶이 좀 형편없었던 어떤 여인으로 하여금 그 이방의 구원을, 사마리아의 구원을 끌어당기게 하는 그런 계시를 땡기는 일이 있었어요. 계속 그런 일을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계시의 역사들이. 여러분 생각하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역사들이 있고 그렇게 했으면 치유도 계속 일어났고 구원도 계속 일어났고 은혜와 축복도 계속 있었을 거야. 어딘가에 숨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지만 역사에서 보면 오랫동안 암흑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은혜와 계시를 끌어당기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에 의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계시를 선포함으로써 지금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는 확장하고 땡기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베니인 같은 사람들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믿음은 잘못된 인식의 한계 안에서만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를 밀어 올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마을로 내려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 사마리아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거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역하실 때 이렇게 하셨던 일이에요.